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 시골 농촌에서 자라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16살 되던 해에 그 당시에 대도시인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로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첫 직장 일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운영하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런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 처음부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씩 기술도 익혀가고 여러 가지들을 배우면서 또 승진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기계 제작하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계를 제작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을 만날 기회가 되어졌는데, 그때 에디슨에게 궁금한 것을 하나 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휘발유가 기계를 움직일 만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기름으로 어떤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내 생각에도 충분히 휘발유로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믿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때부터 이제 수입의 많은 부분을 책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업무가 끝나면 책을 보기 시작했죠. 기계 제작에 대한 그런 책인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얘기했던 그대로 휘발유를 가지고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에너지, 그것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실패만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8년 차 되던 해에 그가 이 휘발유로 그 기계를 움직이는 그것을 발명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자동차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알려져 있는 헨리 포드에 관한 그런 일화이죠. 그가 사실은 휘발유를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는, 기계를 움직이는 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동의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에디슨이죠. 그가 여러 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에디슨이 그것을 인정하고 에디슨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그 말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숱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많은 경우에 말에 의해서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리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죽이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를 세우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인생을 특별하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소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말에 그것을 꼭 붙들고 그 말을 가지고 인생을 승부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인생,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보람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뭐예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고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므로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슨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냥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취해볼까 해서 그냥 틈만 나면 요셉을 붙들고 같이 자자고 그렇게 요구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의 9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금한 것이 있는데 당신의 아내 여주인은 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이 큰 죄악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짓겠습니까?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단둘이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때 이 여주인이 더 강하게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급히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만 윗옷이 벗겨지고 만 겁니다. 그랬더니 여주인이 화가 나서 그 옷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보디발 앞에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모함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보디발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억울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내가 잘못한 것으로 착각이 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져서 무엇인가 벌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그것을 바로 억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셉은 진짜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어지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이 억울함이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원한을 내가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조금 힘만 있으면 이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고 풀고 원한을 갚으리라. 그래서 이를 악물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또 한편은 반대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으니까 대항할 힘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는데 자기는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함을 입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삶이 뭐 그러면서 그냥 널브러진 채 무기력하게, 때로는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할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얼마든지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요셉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 이 간수장이 요셉을, 죄수들을 다 돌보는, 그리고 그 감옥 안의 모든 업무를 다 보는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23절에 보면 그렇게 맡겨놓고는 하나도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간수장은 이 요셉을 이렇게 모든 업무를 보는 그런 위치에 두고 심지어는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요셉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아픔과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런 부정적이고 불신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 텐데 나의 이러한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지 그렇게 나에게 모함을 다 하고 뒤집어 씌워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다니. 그러면서 여주인에 대한 원망, 또 심지어는 보디발 주인에 대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또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냥 섭섭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면 그가 더 이상 삶에 대한 이유를 갖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순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돼?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분명히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런 원망과 불편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분노가 있으면 거기 있는 죄수들에게 그냥 그런 분노가 쏟아질 수도 있고, 그냥 얼굴은 썩은 인상을 가지고 어두운 인상 가운데, 혹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말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리고서 무기력한 채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늘어진 채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간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마음에 분노를 가득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환한 표정으로 다른 죄수들과 해코지하면서 그냥 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 그냥 이 감옥을 관리하도록 맡겨두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독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어서 신세 한탄이나 매일 하고 말이죠, 불평만 하고
그러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맡길 수 있겠어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은 그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에게는 뭔가 다른 특별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데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러니까는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간수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 요셉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택해서 한번 일을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아주 일을 잘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맡겨봤더니 그것도 역시 잘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장이 이렇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냥 요셉이 불만 가득해서 인상 찡그리면서 사람들에게 화나내고 아니면 널브러져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흰새 한탄이나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간수장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간수장이 볼 때 요셉에게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왜 이런 은혜를 베풀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그 앞에 이유가 있어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뭐냐? 히브리어로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사랑, 자비, 그리고 긍휼, 이게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자라고 하는 말도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문학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 하고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게 간격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냥 바로 붙어 있지만 요 틈새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죄수들과 다른 특별한 모습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보고서 얘는 조금 다른 죄수들과 다르네, 특별하네, 그리고서 은혜를 베풀게 된 거죠. 그리고 재반 업무를 맡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셉이 말이죠, 자기 억울한 감정에 막 휩싸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완전히 널브러져서 무기력하게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희한하게도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두려운 표정도 없고 화가 막 차가지고 화나는 표정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깊은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냥 힘없이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그냥 빠져있는 모습도 아니고,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죄수들을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죄수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주고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간수장 정도 되면
이 죄수가 들어올 때 이 죄수가 무슨 죄목으로 들어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죄를 저질렀는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죄수에게 물어보겠죠. 너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사실이냐? 확인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무슨 죄목으로 들어왔는지 간수장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에게 물어봤을 때 요셉이 그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 야, 그럼 저렇게 억울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죄수들을 보살펴주고 죄수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요셉은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여러분, 간수장이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인자를 더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시고 인자를 부어주시고 인자를 더해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 요셉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추론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정말 분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소연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겠어요? 그래 요셉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래, 내가 많이 억울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많이 억울할 거야. 그렇지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을 것이고, 너 지금 이게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는 여기서 절대로 망하는 일도 없고 절대로 죽는 일도 없을 뿐더러 너는 이제 이 감옥에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 사랑한다 요셉아, 사랑한다 요셉아. 요셉이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 나는 여기서 망하지 않고 여기서 죽지 아니하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말 그대로 요셉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자기의 감정으로 억울한 감정, 힘든 감정, 이런 것들이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이 내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함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기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죄수들 네가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과 함께 잘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40장에 넘어가면 다른 죄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일을 하다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심장으로 삼았고 그 사랑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엔진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억울한 감정, 자기가 화가 나는 감정을 자기의 인생의 엔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엔진으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간수장이 그 특별한 모습, 사랑의 말씀으로 엔진 삼고 살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다 듣기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냥 늘 꽃긴 말 걷고 햇빛 아래만 있고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버티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심장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원망의 감정, 불편한 마음들, 안 좋은 생각들이 내 생각에 들어오지만 내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로 가득 차서 그것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그것이 틈탈 여유가 없는 거죠. 다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특별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감옥 생활을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슬기로운 감옥 생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때로는 감옥같이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 속에서 나를 빨리 건져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면서 잘 버티고 그리고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해도, 아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말씀이 능력 있고 그 사랑의 말씀이 내게 힘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인생이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내 삶의 실제로 삼고 내 삶의 심장으로 삼고 내 삶의 엔진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서 특별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세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늘 표정이 달라요. 태도가 성실하고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분노로, 아니면은 깊은 절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특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꽃피우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심장에 새겨서 그 말씀을 원동력으로 삼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승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그리고 특별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 가끔 하는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소개가 되어졌어요. 연세가 조금 많은 분들 같대요. 자녀들도 있고 뭐 손주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파주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소를 키우면서 농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 부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만 보이스 피싱에 그렇게 낚여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 있었던 2억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해봤더니 중국에서 오는 전화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근데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눈치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가 할 수 없어서 이제 부인에게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야지. 그리고서 아내를 앉혀놓고 그동안 있었던 자취주장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미련하게 이렇게 그런 일에 사기를 당했냐고 막 난리 칠 줄 알았는데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에게 말을 안 했어? 여보, 돈보다도 당신이 훨씬 소중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몸 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두 부부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다짐한 게 자녀들하고 손주들 들으면 걱정하니까 얘기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빚 2억을 갚기 위해서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 살려면 비싸니까 동네 음식점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다 그 음식 수거해가지고 먹이기 시작하고, 또 농사 잠시 쉬는 때가 있으면 그냥 막노동판에 가서 노가다도 하고 또 택배 나르는 일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7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힘을 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내의 사랑의 말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결혼하고 40평생 이상 한 번도 설거지 한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형도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1960년에 태어나서 1989년 만 29세의 나이로 뇌출혈을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유수의 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죽었는데, 이분이 이제 틈틈이 많은 글들을 쓴 겁니다. 시 같은 걸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좋아서 이제 이분이 죽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써놓았던 글들을 모아서 유고집이라고 그러죠. 유고집을 냈어요. 근데 그 유고집 시 중에 제목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의 내용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본 건데, 이제 그 시의 내용은 이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쁘게 몰아가서 결국은 목사님을 내쫓았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한 것이 마음에 안 들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쫓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내 생활에 밑줄을 그어라. 여러분, 성경 저도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밑줄 긋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럼 밑줄 열심히 긋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 아무리 밑줄을 그어도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밑줄 긋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생활에 밑줄이 그어져야지.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도 열심히 밑줄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삶의 밑줄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심장으로, 내 삶의 엔진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삶은 특별한 삶이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의 밑줄도 그으시고 그 말씀을 내 가슴과 심장에 그대로 새기고 그것이 내 삶의 엔진으로 만들어져서 내 삶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광펜 밑줄이 그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